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현장에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정말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 권세로 승리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언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번 주간에도 100년의 응답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한 주간도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이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 그리고 현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누림을 누리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며 또 이 자리에 승리하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채연이랑 진영이 랩런트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였는데 정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이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언약의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서론 쪽으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죠? 서론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100년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년의 응답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후대가 모래알 같이 정말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100년의 응답만이 아니죠, 그죠? 지금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후대들이 하나님이 재림오실 그날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자, 신명기 5장 10절에 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어요. 오늘 목사님께서는 100년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신명기에 보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어요. 자, 이 말이 여러분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가 이 천대의 은혜에 속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냥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구원받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내 언약을 붙잡는 자녀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어요. 이 얼마나 약속된 보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언약을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 꼭 이게 전달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년의 응답은 뭡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멸망받는 이 십자가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진짜 우습게 여기고 로마 시대 때는 그랬죠, 그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핍박하고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 이 언약대로 오신 이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잠깐 아까 박 집사님에게도 잠깐 간증을 들었는데 그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잠깐 들었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기만 해도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개인이 체험을 하고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의 힘이 어떤 건가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 아까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다고 했잖아, 그죠? 브리스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고 했는데, 이 바울이 이제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련하고 예수님 앞에서 정말 이 전도자로 가는 그 중요한 그러한 만남 속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가지고 브리스가 부부 동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현장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고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8절에서 31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기도의 능력과 정말 이 100년,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결단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베드로의 결단을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의 결단.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많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누구는 선생이라 하고 누구는 또 지혜 있는 자라 하고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을, 이 고백을 하게 한 이는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죠.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누구?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그 고백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말을 하도록 했다라고 해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뭐 예수님을 또 부인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론은 사도행전 2장에 가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을 하죠.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 그죠? 이 복음 언약은 정말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이 어두움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 지난주 주간에 이 말씀이 오늘 제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지난주 주간에 제가 이제 불신자들 있는 현장, 제가 부대에서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구절을 저에게 주셨어요. 정말 이 복음의 빛이 흑암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제가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제가 잠깐 그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데 이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중에 이 세상이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현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이렇게 잘하고 싶겠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그게 불신자들이잖아요. 능력을 인정받고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메시지에서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현장에서 누려라. 누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뭡니까? 자기 의와 노력, 자기의 능력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8절 말씀처럼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은혜 받았던 부분인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있는 그 자리를 조금 이렇게 많이들 시기를 하고, 또 그 자리를 누군가는 또 탐을 내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억울함을 당하고 진짜 누명을 쓰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냥 기도만 했어요. 왜? 하나님이 행하셔야지만이 완벽하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일이 진짜 우연찮게 그 많은 것들이, 오해들이 풀려지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빛이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딱 구절이 생각났던 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방이 우김을 쌓임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쌓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이 기도의 능력, 여러분,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개인과 가정과 후대, 지금 여러분들 가정이 어렵습니까? 산업이 어렵습니까? 후대가 정말 내 마음대로, 뜻과 내 방향대로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도에 들어가세요. 정말 하나님이 일을 깔끔하게, 완벽하게 진짜 해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것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응답이 너무 감사한데, 정말 여러분이 빛이라는 거, 그 빛이 이 세상을 비추어서 정말 현장을 살리고 생명 살린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 후대를 살리고 정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빛의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바울의 결단입니다. 자,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누굽니까? 가말리엘, 헬라어 모든 학식을 다 섭렵하고 최고의 엘리트로서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지금 말하면은 우리 해외 나가면은 미국의 여권, 미국의 시민권을 택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합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그것도 군대장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바울이 또 어떤 일을 했냐?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처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직접 바울에게 현현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특별 계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일반 계시 재앙으로도 우리를 깨우치게도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요?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지체, 주신 지체가 멀쩡하면 어디든 가서 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수화로도 이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의 말씀, 우리 후대들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 237, 5천 미전도 종족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바울을 쓰십니다. 바울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회심하여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거하는 데 있어서 인생을 바친 그런 사도란 말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죽을 때까지 새방에서 이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리고 브리스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업을 같이 하면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죠. 이렇듯이 우리가 이 바울이 정말 내가 아는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거기에 우상이 되어주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왜? 우리가 천국 가면 아무것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일부분일 뿐인 거죠.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그 말,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결단,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금은 보화 지혜의 지식이 다 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브리스가 부부의 결단입니다. 브리스가 부부의 결단. 자,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이 브리스가 부부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도 이 부부의 그 무덤이 많은 이제 또 선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가가지고 직접 보고 하는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결단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 바울을 만나서 함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전도자를 돕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들이 멸망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 후대가 이 브리스 아굴라 부부의 이름을 입에 오르내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100년의 응답이고 1000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지혜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는 이것들인데 뭐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져가시는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정말 오늘 이 브리스가 부부와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의 결단, 여러분, 이 언약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모든 중직자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의 망대,
이방인 애들, 아이들 애들, 정말 우리가 이 아이들 교회에 모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중직자 산업인들이라는 거예요. 지체들마다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마다 그것을 뒤에서 도왔던 많은 중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다문화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철만 타도 정말 외국인들을 쉽사리 볼 수가 있고, 또 외국인 커플, 한국인과 외국인 커플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다문화 시대예요. 다민족 시대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뭔가, 그것을 아이들에게도 전달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다문화들이 섞여서 일어나는 많은 또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나라 이 한국 외에도 다른 여러 이제 언어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이 언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전달을 해야 되고, 정말 성경대로 우리가 간다면은 정말 이제는 정말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의 틀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들이 중직자들이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문을 열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단, 내가 정말 해야 할 이 시대에 정말 결단해야 될 부분이 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 가운데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결론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전도자의 결단입니다. 이건 또 어쩌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한데, 정말 이 100년의 응답, 서론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100년의 응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정말 우리가 기도 24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 24, 물론 25 영혼도 똑같겠죠, 그죠? 이렇듯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 24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분 권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 앞에서 내 가정 문제, 또 내 자녀 문제, 또 나에게 처해져 온 그 환경의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언약이 없고 내가 기도할 힘이 없다면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당연히 무너지고 말겠죠. 어떤 내가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는 부분이 있다, 내가 가위에 눌린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리스도 자녀의 신분 권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흑암은 떠나간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적 힘을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기도 가운데에 누리시고 찾아서 응답의 증인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재앙막을 자로 부르신 줄 믿사옵고,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그 삶 증인으로 현장과 또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언약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년의 응답을 넘어 1000년의 응답 재림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신분 권세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